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목적지에 다다르면 더욱더 기쁘겠죠. 순례자가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 소망은 충만해집니다. 왕은 다스리고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도 천지의 만왕의 열방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취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내가 첫날 만날 어떤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이 고라자손의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그 하루의 삶이 다른 복된 곳, 다른 평안한 곳에서의 첫날 만날보다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기쁘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기 위해 걸어가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사실임을, 언약임을,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고라자손은 사실 저주를 받은 자손이지만 근데 그 저주가 바뀌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족속들보다, 그 어떤 지파들보다, 그 어떤 가문보다 더욱더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살았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저 멀리서 순례자가,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보겠다는 그 순례자가 저 멀리서 와서 그 밤에, 낮과 밤이 필요 없죠. 저 멀리서 오니까 그 밤에 가까이 오면서 기뻐하는 그 순례자들을 봤던 사람이고, 이들은 아무리 뛰어난 왕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엎드리는 거죠. 그 왕이 엎드리는 것도 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는 수종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저주받았고 이미 한번 미끄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되거나 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저 기퉁이에, 성전의 저 구석탱이에 있는 문지기로 있는 것, 근데 그게 왕보다, 저 멀리서 오는 그 휘황찬란한 순례자들보다 나는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론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시편 84편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이곳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는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어디에 짓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택한 곳, 거룩한 곳 시온에 짓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 과거의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시온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데 짓지 않고 이 시온의 대로에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시선을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다른 곳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우고 네가 세우고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웠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더 이상 성전 돌벽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들을 어떻게 성전 삼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시편 84편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1절부터 7절 8절인데 7절까지 한번 끊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까지 계속 뭐냐면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 예루살렘의 성전인 거죠.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인간 왕의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궁전, 내 왕 대신 주님이 계신 그곳, 그 궁전, 그 장막, 성전, 그곳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여서, 마치 뭐라고 합니까?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 사랑하면 막 힘이 없잖아요.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장막, 그 예루살렘 성전 시온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멀리에 있는데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봐야죠. 그래서 저 지극 끝에서 이 끝까지 오는 거예요. 이 주의 장막을,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내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나는 반드시 가겠다라는 생명을 걸고 그 먼 곳에서 달려갑니다. 봐야 돼요. 상사병 걸리면 봐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왜?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례자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다시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성공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와 예배당과 성도들과 같이 한 몸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다 해도 그게 내게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위하여 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것, 그게 사모함이 사무치는 것이죠. 이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좋은 길만은 아닌 게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지나갑니다. 어디를 지나가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그곳에 이 고라자손은 찬양함이 있잖아요. 순례자가 볼 때는 저기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모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그 가는 길에 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 6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있는데 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샘물이 되는 거죠.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그만큼 땀과 피와 또한 비를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비가 되고 샘물이 되고 눈물 골짜기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오케이, 감당해 가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울고 웃으면서 함께 기다려주고 땀 흘리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세워진다. 교회가, 몸이 한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비가 되어져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고 나면 비옥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더욱더 기름지게 되고 더욱더 비옥하게 되고, 성전에 가까워 가면 가까워 갈수록 그것이 더 큰 열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례자의 눈물이고 피와 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흘린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은 외면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큰 비옥한 토양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묻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각자를 묻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남들이 되면 나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따라서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 성전까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 앞에까지 가서 각기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순례자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까지 눈물 흘리면서 와서 열매를 맺는 순례자.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례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구라 했습니까?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대단한 왕이죠. 볼게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누가 하는 말이냐면 뒤에 9절을 보면 이게 7절보다는 8절 9절이 따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왕이 군대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왕 중에 왕 대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고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다스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이 민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여,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를 하나님께 부르시사오니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은 자 누구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여기에서는 왕입니다. 기름 부어서 군대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왕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패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펴보아 줘요. 사실 왕이 대장이니까 왕이 백성을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세종대왕님이 오든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오든 어떤 대단한 영웅이 와서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과 그 모든 걸 다 닦아줄 수 있냐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근데 이 만군을 하나님 다스려야지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호해 주셔야지 나도 내 백성을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왕은요 1인지상 만인지하입니다. 그 재상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 누구에게도 뭐 위로를 받거나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묻는 왕이고 듣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내 백성을 살피고 내 백성을 붙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힘의 권위는 왕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게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멀리서 오는 순례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스리는 왕이 좋습니까? 편하죠. 왕이 좋겠죠. 근데 왕도 여러분 보세요. 순례자도 저 멀리서 가까이 오잖아요. 왕도 왕궁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만
왕궁하고 성전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례자 저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 다 가지고 와도 저 멀리서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아도 왕궁과 성전은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저기서 살겠다 저 침상을 눈물로 흘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전에 딱 붙어 사는 사람 누굽니까? 저 구석에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예요.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드렛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전과 예배당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두고 거기에 늘 붙어서 친밀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라자손은 그걸 노래합니다. 왕이 안 부럽다는 겁니다. 저 대단한 순례자, 저 뛰어난 그 사람, 다른 사람 박수 치는데 그것도 안 부럽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옆에 저 구석탱이에 있고 저 사이드에 있지만 근데 내가 딱 붙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성전 문지기라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나는 성전에 붙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일 수 있습니까? 고라사서는 그걸 자랑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대단하고 그 뛰어난 그 영웅들의 그 화려하고 편안한 침대 침상이 부럽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장작대고요 나무 해오고요 그리고 보초서고 하는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그 사람들이 고라 사람들이거든 고라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부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 멀리 떨어져서 순례자가 돼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와 응답과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왕이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저 순례자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길 원하고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하는 사역들이 작은 것 같습니까? 안 작습니다.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소중하게 보시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주께서 딱 붙어서 내 가까이에 지금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첫날 만날 그 화려한 곳에 있어도 나는 여기에서 불침범 쓰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더 좋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빛나는 태양입니다.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더 할 나위가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왕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되고 저 멀리 있는 순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끄셔야만 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울고 웃으면서 수많은 내 삶에 많은 상흔들 상처들 많은 분노와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누가 내 위로가 되고 누가 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멋지게 고백하십시오. 그 화려한 스위트홈이 있는 그 5성급 10성급 되는 호텔보다 내가 이 몸된 교회에서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성도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있는 이곳에 나는 성전 문지기 나는야 성전 문지기 근데 나는 누구보다 왕보다 순례자보다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성전 문지기다. 이 자부심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 문지기로서 몸된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편하지 않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또한 은혜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